오늘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가 거짓 선지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사람에게 거짓으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말을 거짓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의문이 생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또 온전한데 그것이 어떻게 거짓으로 전해지는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는 거짓이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식으로 말하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하는지인가입니다. 상황과 상관이 없이 말을 전할 때 그 사람을 거짓 선지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을 떠난 삶으로 인해서 심판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회개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평안을 말한다면요, 평안을 말하는 그것이 곧 상황과 맞지 않는 거짓이 된다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평안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지금 현재 남유다 백성들에게는 평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회개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필요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평안하다,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곧 거짓 선지자일 겁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는 자신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렇게 사는 척하며 전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경우를 말한다면요, 유다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내가 꿈을 꾸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꿈으로 준 적이 없는데 꿈에 하나님께 받았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역시 거짓입니다. 사실 꿈에 내가 들었다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는 것을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신령해 보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 있는 사람인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합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일 수 있지만 어쩌면 망고 내 생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사로잡혀서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면요, 자신의 생각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주장하고 말을 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어지럽게 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말, 자신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사는 척하며 하는 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은 것도 깨달은 것도 아니며도 자신의 생각을 분별 없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것, 이것이 모두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선포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면서 23절과 24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을 말하는 것은 은밀하게 품는 생각, 거짓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척하는 것을 사람을 속이듯이 하나님도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무소부재의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안 계신 곳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지형적인 어떤 상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도 계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계시고 그것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를 그런 척 나를 포장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뚫어보시는 분이십니다. 거짓이 만성화가 되면요, 내가 나 자신을 속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의학적 증상 중에 가임신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임신을 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간절히 원하거나 임신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임신과 같은 똑같은 증상이 몸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느낌뿐만 아니라 호르몬이나 신체의 증상까지도 임신한 사람과 똑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배가 불러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뱃속에 있는 어떤 종양 때문에 배가 불러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처럼 나 자신을 속이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도 신체적인 반응을 보일 정도로 속아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거짓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이 습관화가 되고 그렇게 사는 삶이 만성화가 되면요, 그런 옷을 입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내가 신앙적으로 완벽한 사람인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영적인 병든 상태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내 스스로를 아무 신앙적인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기 때문에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말하는 것에 무게를 더 실기 위해서 이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힘을 주어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이런 거짓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39절과 4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원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겠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하게 잊어버리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을, 이 구절을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웨나시티 에트캠 나쇼 웨나타시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하면요, 내가 너희를 잊어버려서 잘못된 길에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바 되는 그 순간 잘못된 길에 방치가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그 인생 자체가 잘못된 인생, 잘못된 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꿈에 듣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신령해서 남이 듣지 못하는 음성을 듣고 보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으로 내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이 환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거나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보는 것보다, 꿈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삶의 열매가 중요한 겁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보여줄 수 있는 참된 선지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왕과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선지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거짓 선지자처럼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참된 선지자로서 삶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보여주며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